할렐루야. 잘 지내셨죠?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매 순간순간이 은혜요 하나님의 돌보심인 줄 알고 믿고 또 따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 날도 또 시작하는 이들이 있고 또 마무리를 짓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과 또 자녀와 생업의 현장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처한 초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처소가 되어지기를 원하며 주의 성령께서 우리들을 주장하사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우분들, 또 자영업을 하는 이들, 또 학교를 다니는 우리 자녀들과 어린아이들, 주님께서 매 순간순간을 붙들어 지켜주시고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직장을 다니시는 이들과 또 가정을 돌보는 우리 주부들 모두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치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코로나19로부터 온전히 자유케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를 알고 또 섬기며 기도하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이 나라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사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디도서 2장 11절로 14절입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2장 11절로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복음의 영적 체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가장 원하는 바가 있다면 다는 아니겠지만 조금이라도 이게 마음에 이제 그런 열심과 소원이 있는 분이라면 제가 생각해 볼 때는 그래요. 영적이기를 원한다. 영적이기를 원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보다 영적이기를 원한다. 이런 생각을 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장 영적인 게 무엇인가 우리는 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영적이다라고 한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의 상이 있어요. 영적인 상이 있어요. 우리는 뭔가 이제 신령하고 뭔가 이렇게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있으세요? 뭔가 신령하고 저분은 정말 신령하다. 저분 정말 영적이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상이 좀 그려져요? 저 같은 경우는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비밀을 좀 알거나 좀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떤 신비한 교제나 교통이 있는 뭔가 좀 신비적인 느낌도 있는 거죠. 우리가 다다를 수 없는. 그러나 뭔가 어떤 범주에 들어가서 뭔가 깨달음도 있고 알고 좀 그죠? 미래도 알고 그렇게 사람을 보면 깨뚫어 보기도 하는 것 같고 실제 그런 분들을 저는 봤거든요. 그냥 놀랍더라고요. 그런 걸로 좀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도 또 그걸 또 막 기대하는 바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뭔가 목사님들 봐도 뭔가 이제 신령해 보이는 목사님들한테 기도 받으면 뭔가 이제 효력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 경우들도 많고 뭐 그렇습니다. 신앙 세계에서 이런 부분을 아예 부정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는 매력을 느끼고 쏠리는 게 기정사실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단 사이비는 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1세기 때 최초의 그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 그노시스, 영지주의. 그 그노시스라는 말 자체가 지식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 수 없는 영적인 빛과 지식이 우리들은 있다. 거기에 굉장한 카리스마가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이제 쏠려 들어오는 거죠. 오늘날 신천지도 매한가지입니다. 그 이만희가 우리가 볼 때는 허접한 교리인데 거기에 뭔가 다른 게 있다라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하나 배워가다 보면 이제는 막 거기에 막 강명의 천사 같이 막 빛이 나오는 거죠.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가서는 되게 우스꽝스럽게 이제 넘어가 버리죠. 어느 지점에 넘어가서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이 이 신비적인 이제 요소들이. 근데 이 축에서 사실 많은 이제 사이비 이단이 이제 나오죠. 실은 신비주의적인 축에서 굉장히 많은 사이비 이단이 나옵니다. 근데 그 측면으로 가는 데서 이게 영적이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가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카리스마가 생기는 거죠. 뭔가 영적 권위도 생기고. 여러분, 가장 영적인 것은 뭐냐면 가장 복음적인 게 가장 영적인 거예요. 그거 잘 아셔야 돼요. 가장 영적인 게 가장 복음적인 거예요. 그러면 가장 복음적인 게 가장 영적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음이란 뭔가?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이 복음이란 말은 정말 많이 듣는데 이게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오늘 주제가 복음의 영적 체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으로 인한 영적 체계가 이렇게 뼈대 이게 갖춰져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아주 짧은 구절인데 총체적으로 복음의 요체를 다 요약을 해놓은 말씀이에요. 그럼 이 복음이란 뭐냐? 저한테 묻는다면 복음은 예수와 예수가 행하신 일이 복음이에요. 그 예수와 예수가 행하신 일, 그 행하신 일 속에 십자가 부활이 있는 겁니다. 그 예수가 복음이고 예수가 행하신 일이 복음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으며 작정했다 그럴 때 그때 복음만 알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 더 나가요. 이 복음이 뭘 지향하느냐라는 거죠. 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복음이 뭐냐고 물은다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라고 저는 설명하고 싶어요. 어떤 분은 예수에 대해서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잘 안 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는 잘 얘기 안 합니다. 아예 얘기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비중이 약한 거예요. 근데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는 동등한 비중을 가질 정도로 언급을 해야 된다. 이게 제가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뭐 한지 아시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요. 예수는 공생의 가운데도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요. 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와 십자가, 부활, 하나님 나라가 같은 축을 이루면서 가요. 십자가, 부활, 하나님 나라 트라이앵글 속에 예수가 있다라고 보면 정확해요. 그러니까 이 세 축에 예수가 있고 그 속에서 이 세 축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가장 복음적이고 가장 영적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율법적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 받는다면 여러분들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죠? 율법적이지 않은 겁니다. 그죠?
복음은 율법적입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 복음과 율법의 관계는 뭡니까? 라고 한다면 여러분 뭐예요? 구원에 있어서는 율법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할 수 있어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데서는 율법이 필요하지만 구원에 있어서는 율법은 아무런 역할을 못해요. 그죠? 절대적으로 율법은 구원을 이루는데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율법적으로 접근하면 구원과 멀어지죠. 대표적인 게 바리새의 영성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구원에 있어서는 백약이 무효예요. 그럼 구원받은 이후의 율법은 어떤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율법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여러분, 구원 이후의 율법은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많이 헷갈리는 거예요, 실은. 이 부분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율법은 필요한가 아닌가? 율법 폐기론으로 나가야 되나? 아니면 율법을 옹호하는 쪽으로 나가야 되나? 저한테 묻는다면 제가 바라보는 성경은 구원받은 이후의 성도의 삶은 율법을 능가하는 삶이다. 왜?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추구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은혜와 능력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율법을 이루고 율법을 능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으로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먼저 뼈대를 얘기를 하고 이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11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주신 이 말씀은요, 우리 신앙의 요체, 복음의 요체,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시면 신앙이 다 보여요. 보세요. 11절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이렇게 나옵니다. 구원은 어디로부터 나타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타나는 게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뭡니까? 우리가 쟁취하거나 성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가 뭔가 막 열심히 살고 뭐 열심히 뭘 하고 그래 뭐 쟁취할 수 있고 얻을 수 있고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아닙니다. 구원은 물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스스로 구원을 해요? 구원이란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구원은 누군가의 절대적 도움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강력한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 강력한 힘. 이게 물이 끌어당기는 힘. 불타는 집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그 강력한 힘. 더 강력한 힘이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무엇인가의 강력한 세력에 붙잡혀 있는데 거길로부터 끄집어낼 수 있는 더 강력한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세력을 죄와 사망의 세력으로 보통 압니다. 죄와 사망이라는 그 강력한 세력으로부터 더 강력하게 우리 신 가운데 주어져서 우리를 끄집어낼 수 있는 그 힘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은 뭐예요? 신앙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거예요. 왜? 처음에도 은혜로 우리가 시작을 했잖아요. 구원도 은혜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구원의 완성인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뭔가 내가 해야만 한다라는 율법적인 요소가 여기서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해야만 되는,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은, 두렵기도 하고, 또 그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그것을 자기 의로 삼아서 사람들을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을 하대하고 그러면서 영적인 교만에 빠지기도 쉬운 게 율법적인 신앙이거든요. 굉장히 열심히 해요. 굉장히 열심인데 이 속에 은혜가
은혜로 인해서 그걸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자기 열심, 자기 의, 자기 종교적 열심으로 막 열심을 내는데 문제는 은혜는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문제를 야기시키는 부류 중에 한 부류가 율법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 근데 이것은 우리가 다 빠지기 쉬운 성향이에요. 왜? 우리는요, 뭔가 내가 했어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하는 요소가 굉장히 강한 게 우리들이에요. 이 종교적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자기 의를 더 신뢰하는 요소가 우리들 안에 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이라 하면 누구나 자기 의를 추구하는 요소가 누구나 다 있어요. 이게 교만이에요. 이게 교만.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위로 인정받으려고 하고 어떤 것에 도달하려고 하는 게 다 율법적인 요소예요. 근데 그것은 영적 교만으로 흘러가기가 너무너무 쉬운 그런 길을 열어요. 우리들 가운데 실은 이런 사람이 가장 교회 안에서는 위험한 사람의 한 축입니다. 신비적인 걸 추구하는 사람도 위험하지만 이 축도 만만하지 않게 커요.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이 피아노 3cm 옮기는데 3년 걸렸다는 말을 해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요번에 코로나 속에서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코로나가 너무 감사하대요. 너무 고맙대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 가운 벗는데 20년 걸렸대요. 목회 가운 벗는데 20년 걸렸대. 그게 절대적인 요소가 아니거든요.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성질인데 그거 안 하면 아주 그냥 큰일 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율법적인 요소가 한국 교회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정통적인 교회는 많아요. 그걸로 뭔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뭔가 이렇게 도달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 그렇게 안 하는 거로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지어 목사님도 쫓아낼 정도로 그게 절대적인 기준, 본질이 아닌데 그게 본질보다 더 위에 서 있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나타나는 거지 다른 걸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는 건데 중요한 건 또 12절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은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시고 구원을 받았다는 건 영적으로 중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냥 갓난아기죠. 그 양육을 해요. 우리가 아버지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니까 은혜 젖으로 계속 우리를 양육을 해요. 처음엔 젖을 먹이는데 점점 더 이제는 이유식과 단단한 음식을 주는 거예요. 양육을 해 나가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를 양육하세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양육을 하시냐? 양육의 방향성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이 부분에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 이거 율법적인 거 아닌가요? 부담되는데요. 어떻게 다 버려요? 이 세상 정욕. 여러분,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 속에 술, 담배만 있습니까? 술, 담배는 아주 초보적인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간증거리인데 좀 지나면 그것도 간증거리가 아니에요. 그다. 그거 가지고 무슨 엄청난 결단을 했다는, 그건 이제 애기일 때, 아주 영적 베이비일 때나 술, 담배 끊은 거 가지고 이제 대단하다. 우리가 이제 좀 이게 좀 세워주고 그런 것 뿐이지. 좀 지나면 어때요? 끊임없이 버려야 돼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속과 겉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복음은 율법적이냐? 아니다. 복음은 그러면 율법과 어떤 관계냐? 구원받은 이후에 율법을 능가한다.
그런 대목이 이 대목이에요. 여러분,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온전하게. 근데 지향성이 그렇게 잡혀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은혜는요, 이 성령의 은혜와 권능은 계속해서 어떤 물길이야. 쟤도 우리를 어떻게 끌고 가잖아요. 파멸로 끌고 가잖아요. 귀신도 파멸로 끌고 가고 쟤도 파멸로 끌고 가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은혜는 그거보다 더 강하다 그랬잖아요. 더 강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고 더 강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줘야 하세요. 그래, 이거는 강한 힘을 발휘해요. 그리고 이 강한 힘이라는 건 성향이에요. 성향. 어떤 흐르는 힘이에요. 이게 뭘로 가냐면 이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색출해 버려요. 우리 속에서. 우리 겉과 속에 계속 색출해서 그걸 실질적으로 버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길로 가지 않으면 뭔가 이게 고장이 나 있는 거예요. 고장이 나 있든지 아예 구원이 없든지, 애시당초 아예 구원이 없었던 사람인지 아니면 구원은 받았는데 미끄러져 있는 거예요. 아주 은혜가 없는, 끊긴, 부패된 이 부패의 길을 가는, 미끄러짐의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그걸 영적 침체, 청교도들 같은 게 영적 부패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근데 건강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길로 가요. 모든 경건하지 않은 것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우리 언어, 그런 것들을 다 버리게 되는 거죠. 이건 매우 부정적인 측면에서 이제는 처리가 되는 부분이고요. 더 적극적인 면에서는 뭐예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이제는 다른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은 계속 빠져나가는데 계속해서 유입돼서 들어온 건 뭐예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 신중함은 뭐예요? 여러분, 신중하지 않아서 분별력을 잃어버려서 손해보는 게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는 거 알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동양성교교회 하시면 여러분들 LA에서 가장 큰 교회입니다. 강중민 목사님 하시면 잘 아실 거예요. 그분이 그런 얘기, 거기에 엄청난 분란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때 그래요. 그런 설교를 제가 한번 듣고 아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교회를 섬기면서 목회를 하면서 지극히 작은 게 언젠가는 크게 일어나는 게 있고, 어느 때는 너무 큰 일인데 그게 너무 작게 그냥 처리되는 일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이 동양성교교회 분쟁 사건이 있을 때 이게 너무 작은 사건, 작은 일처럼 여겼는데 어느 순간 이게 눈덩이처럼 커진 거예요. 신중함. 그때 알았대. 신중함. 작은 불씨가 무서운 거예요. 큰 거는 어이구 큰일 났다 이러면서 하는데 작은 불씨 그냥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신중함이라는 영성은요, 기독교 영성에서 너무 중요해요. 이 디도서는요, 가장 많이 드러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신중함이에요. 신중함. 작은 일을 작다 생각하지 않고 신중하게 보는 거죠. 의로움은 뭘까요? 의로움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올바른 생명의 관계. 그것을 이 세상에서 이제 추구하게 되는. 경건함이란 건 뭐예요? 경애예요, 경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떨림이 계속해서 더 증진되는 거예요. 근데 경건함은 거기에 하나가 더 붙어요.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이 두렵고 떨리는데 그분에게 끌려.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거. 그걸 경건이 피에타스라 그래요. 그걸 라틴어로.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움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게 합쳐진 게 경건함이에요. 근데 이것이 우리들 가운데 증진되면 증진될수록 이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같이 교차하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영적이다라는 거예요. 영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파는 어때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언제든지 우리는 제사함을 받았으니까 함부롭게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 엄청난 매력적인 교리를 펼칩니다. 근데 그건 반쪽짜리예요.
우리는 분명히 진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우린 제사함의 은혜를 누려요. 그 은혜가 밑바닥에 깔려서 우리를 계속해서 주장하는데 그 구원파처럼 끌고 가지 않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점점 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하늘의 속성을 가진 사람으로 점점 우리를 빚어가면 빚어가지, 이렇게 율법 폐기론자들이라든지 방종주의처럼 이렇게 살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그건 너무 자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양육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면 애들 중에 뭔가 문제가 있는 그런 애들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정말 녹아내려요, 속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양육이 안 되면 이거는 녹아내리는 거예요. 이게 뭔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구원이라는 게 저는 요즘에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코로나19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이 구원이에요. 구원. 이 구원이라는 게 얼마나 방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두 주 지난 복음을 경험하라 요 시리즈를 한번 우리 오후 때 이제 나갈 건데 영상으로도 좀 만들 거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계속 생각을 해온 지가 좀 오래됐습니다. 훈련도 많이 받고 뭐 선교 단체도 있었고 뭐 제자 훈련도 많이 했고 뭐 그렇게 해와요. 근데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뜨지 않으면 이 복음의 체계가 이제 잡혀야 신앙의 체계가 잡히고 영적인 체계가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13절 보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렇게 나와요. 이제 뭘 기다리느냐는 거예요. 뭘 사모하는 사람이 되느냐. 우리 이 땅에 여전히 발을 딛고 열심히 현실을 살아갑니다. 그죠? 근데 이 기다림과 소망, 사모함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적인 겁니까? 영적인 겁니까? 이게 율법적인 겁니까? 복음적인 겁니까? 라고 한다면 이거를 율법적으로 이걸 보면 너무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노? 아니라니까요. 살아갈 수 있게 만들었어요. 복음은, 은혜는 충분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게 복음의 능력이고 은혜입니다. 은혜. 뭐예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살아가는 이유고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마음에 흐르는 눈물이 있는 거야. 이걸로 너무너무 고대하는 거야. 이 세상을 바라보면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너무 불쌍하고 소망을 둘 수가 없어요. 그냥 불쌍할 뿐. 이 세상에 대해서 소망을 두게 되면 여러분 그때부터 영적으로 병드는 거예요. 문제가 이미 들어온 거예요. 뭔가 이 세상이 더 끌려. 이 세상에 더 소망이 돼. 그러면 뭔가 변질이 안 해요. 이걸 율법적으로 볼 거냐? 복음적으로 볼 거냐라고 한다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다 율법적으로 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겠노? 나는 그렇게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러면 성경도 없는 거예요. 성경도 누구 특정 대상에게만 이 말씀 전하고 누구에게는 이게 예외 상황이 되고 누구에게는 적용이 되고 선교사님들이나 이렇게 좀 적용할 말씀이지 우리는 아닙니다. 그런 성경 구조는 없어요. 다 그리스도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얘기했다는 건 복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그렇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요. 마지막으로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율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며, 이게 복음의 요체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뭐라는 거예요?
소극적으로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소극적인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그냥 여기까지에 머물러 있어요. 여기 경계선 언저리에 머물러 있어요. 이건 소극적인 거라니까요. 보다 목적, 이제 궁극적인 목적, 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뭐예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사, 이거예요. 뭐예요? 선한 일에 열심인 친백성이 되게 하려고 하는, 그 열정적인 사람이 되게 하는, 열심인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는, 이걸 율법으로 볼 겁니까? 율법을 능가하는 삶이라니까요. 자기 의를 내세우지 않아요. 근데 은혜가 자기를 주장해. 어떻게 주장해요? 선한 일을 하는데 열심히 열정주의가 돼요. 근데 열정주의인데 자기 의를 내세우지 않아요. 자기 교만에 빠지지 않아요. 신비주의에 빠지지도 않고 율법주의에도 빠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주의에 빠진 사람들. 그게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이 제대로 자리 잡힌 사람이고, 복음의 길을 가는,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탈한다면 두 가지죠. 하나, 아예 구원이 아예 없었던 종교인이었다든지, 예. 한 측에서는 은혜는 진짜 받았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뭔가 병들었다든지 미끄러져 있는 거예요. 엄청난 지금 영적으로 지금 부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지금 오늘날은요, 예전에는 20, 30년 전만 해도요, 우리나라는 율법주의자가 더 많았어요. 율법적 열광주의, 율법적 열정주의자들, 교회 안에. 근데 그런 분들이 또 교회를 세웠고요. 그런 가운데 또 폐단도 있고 일어난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율법적 열정주의자들이 없어요. 다들 율법주의자도 별로 없어요. 막 이렇게 막 교회에서 막 이르시는 분들도 이제 거의 없어요. 아예 열정주의자들이 별로 없어요. 오늘날은 뭐에 열심이냐라는 거를 한번 되짚어 보면 세속주의자들이에요. 세속적 영성이 오늘날 교회를 거의 장악하고 있다고 보면 저는 보편적으로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속화, 세속적 영성, 이게 우리들 가운데 에너지를 다 뽑아가는, 그러니까 선한 일에 열심인, 하나님 나라의 열심인 자들이 거의 지금 사라져가요. 드물어져가요. 그 세상에 굉장한 열정을 불어넣는 이런 일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흐르고 있는 대세다라고 본다면, 근데 이런 얘기들은 너무 부담스러운 얘기들이 돼버린 거예요. 당연한 얘기고 당연한 복음적인 체계인데도 이 부분을 얘기하기가 너무 부담스러운 교회 컨디션이 됐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복음이 가장 영적이고 복음의 영적 체계가 잡혀야 돼요. 내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고, 구원은 어떤 과정을 이뤄가고, 구원은 어떤 지향성을 이뤄가는지, 그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다면 우리는 길을 헤매게 돼요. 어느 때는 신비주의로 가고 어느 때는 율법주의로 가고 막 그래요. 복음주의로 가는, 복음적 길을 가는, 그 길의 전체적인 프로세스, 과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아울러 그게 깊어지고 넓어져서 하나로 이렇게 통이 잡혀가는 그런 신앙이 돼야 우리는 바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디도서 말씀, 여러분들 매우 중요한 복음의 요약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심,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떤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경건하지 않은 것들, 이 세상의 정욕들, 그런 것들을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일을 향해서 열심을 품는 그런 길, 그 속에서 성령의 은혜가 내 속을 주장하고 그 능력이 나를 주장해서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은혜,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라는 걸 본다면 우리는 정말 마르틴 루터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거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면
저희들은 길이 없습니다라는 이 절박한 마음과 간절한 마음과 절실한 마음을 품고 오늘도 살아가고 또 하루를 마무리하고 점점 더 하나님 앞에 아주 예민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도모하면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서 또 그분을 열렬하게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런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